성도 여러분,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685년에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이 매우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는 므낫세의 죄를 인함이며,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므낫세의 죄를 인함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저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강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 왕이었죠. 선왕이고 많은 복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말년에 교만하였다라고 성경 역대하 32장 33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좋은 왕도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 성공할 때에 매우 유의하여 들어야 할 그런 지혜로운 말씀인 것이죠. 므낫세는 말년에,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가 크게 겸비하였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 일생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렸던 그 므낫세가 비로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 너무 늦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여고냐는 바로 요시야 임금의 손자이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말하는데 참 쉽지 않죠. 열왕기하 24장 말씀에 보면 그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요시야 왕의 손자이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히 행하였고 그 주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또 그 길로 좌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매우 상세하게 그의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행위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애썼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왕과 이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혈족을 입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 듯 싶으며, 이 스룹바벨은 바로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참 신비로운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은 유대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제3성전, 제4성전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라 성경 1장 6부터 6장까지 길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 그 종들 선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불법과 악을 계속 저지름으로 인해서 마침내 비참하게 바벨론 땅,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도 불타버렸고 왕궁까지 모두 파괴되었다는 그러한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끔찍한 소식이죠. 성전이 파괴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은 죄, 저지른 죄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살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다시 귀환시킨다라는, 포로에서 노임받는다라는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먼저 보내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careful지요,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먼 시간이 흘렀지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가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하신 70년이 끝났을 때에 그들을 귀환케 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절망, 소망이 끊겨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순간, 절망하는 순간,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며 그리고 당신과 우리들 앞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때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무거워 보이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복과 구원의 문은 활짝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찌 그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7장 2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절망 그리고 죄 파멸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사랑하시며 권고하시며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오늘 건져주시니 구원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포로기 가운데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회개하며 참여하며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구원의 은총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